열왕기상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한 분은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시편하고 좀 달라서 묵상 본문을 놓치면 그 다음에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등장하나, 이렇게 좀 흐름을 타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좀 뜨문뜨문하셨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1장부터 8장은 아직 따라잡을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된 뒤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서 제사하고 그것들이 정 위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는 아니지만 성전을 절반 정도로 잘라서 안쪽까지 보이게 한 반 정도는 드러낸 그런 성전의 모습인데요,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왼편 아래에 있는 게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13.5m 정도 되는 둘레, 깊이는 약 2m가 넘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기에 들어가면 1번은 물이 넘친다, 2번은 꺼내는데 한 4명은 달라붙어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이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좌우측에도 수레화 같은 것이 5개씩 놓여져 있었고 앞편에는 변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광경이 장관이었겠습니까? 7년 동안이나 지었던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됐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나올 때 화면을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모세의 장막이 봉헌될 때 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음 화면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완공된 모습 또한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셨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렸겠죠. 감격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원어로 보면, 한글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왕이 그 임재를 등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장면은 진짜 평생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봤어? 솔로몬 왕이 외칠 때 내가 거기 있었어.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한. 그리고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기도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종종 예배 때 진짜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다, 이런 기도, 대표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대단한 대표 기도와 견주어도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엄청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외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혀요. 솔로몬이 또한 얼마나 좀 지혜롭다 못해 좀 무섭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점을 가장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 교수님은 뭘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절반 이상은 승리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 3년 내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영역입니다. 저 교수님은 뭘 좋아하더라. 뭐 갖다가 바칠 수는 없으니까 저 교수님이 학기 내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적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과 28절 보십시오.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마치 뭐 맡겨둔 사람처럼 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독촉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오늘 저희는 32절까지만 읽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22절부터 51절까지 꽤 길게 이어집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읽은 초반의 부분은 31절, 32절 이 부분은 기도의 초반인데요, 전체를 7가지 주제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또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쟁의 때에, 포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기도문 가운데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33절, 31절, 33절, 35절, 38절, 42절, 44절, 48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보여주실래요? 네, 조건이 있어요.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과 환경과 고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와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방향만 보고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하나님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52절, 53절에서는 누구까지 끌어들이는 줄 아십니까? 모세까지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와도 약속하셨죠. 그 약속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내용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나 억울한 일들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지더라도 성전을 향해, 성전에 나와 아니면 성전 방향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가지 않아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온 회중에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60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도록. 그리고 6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한참 동안 선포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갑자기 누군가가 쏙 빠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서서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같이 그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외치는 것은 지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해라. 그의 법도를 행해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고 상상 이상의 기물들을 가졌고 아마 어쩌면 당시에 만들 수 있는 노수로 된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 건축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내 영광,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나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지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좋아 내가 이 성전 위에 임할 테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로 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도 알고 모세의 언약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 지혜가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였을 것이라고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지혜를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진,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와 능력도 엄청납니다. 군사를 조직하고 병거와 말들을 키우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대로 자신이 기도했던 것, 그것을 삶에서 지키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세상은 크고 반짝거리고 많고 화려한 것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멋지다, 진짜 대단해. 그리고 좀 소박해 보이는 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떤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을 수 있죠.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나도 아버지 다윗의 명예에 부족하지 않게 나도 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느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필요한 언약의 어떤 조항들은 끌어다 쓰면서 정작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뻔뻔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받고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나에게 줘도 충분해,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 나의 마음의 99%가 아니라 전부, 그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지금 모압과 금오스 신전과 몰록 제사를 드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기회가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몰랐나요? 솔로몬이 지금 고백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눈이 그곳에 있다고, 여호와의 눈이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외쳤으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2번이나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말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었잖아요. 구하면 알게 하셨을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꼴로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걷고 선택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안에 점점 여호와로부터는 등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던 독자들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47절부터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외쳐도 죽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인지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행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솔로몬이 보이십니까? 나중에 잘 돼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2년 뒤 3년 뒤 어떤 직책에 오르거나 내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때쯤 돼서 내 삶이 안정적이어지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보상 심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요.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준비하고 애썼는데 이렇게는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어떤 기도가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입을 열면 나오는 기도이십니까? 근심의 제목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워 보이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대단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조차도 나에게도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나에게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같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임재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말만 많고 바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성전을 가져오라고, 반짝이는 성공을 이루어 보라고, 1등이 아니면 나는 너희들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과를 가지고 너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꿈꿀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나서 대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찬받아 보신 분들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나에게 나와라. 옆에 있는 누군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삶. 다윗은 무서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청부살인했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다윗만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칙은 명확합니다. 언제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 대단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일, 그 일을 향해 여러분의 몸을 비틀어서라도 그것에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이 방향이 맞아? 진짜 맞아? 조금 다르면 어떡하지? 정확해? 진짜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렸을 것이라고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무 곳이나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저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곳을 내가 더 간절하게 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막 개운하고 기대되고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런 소식들이 들리십니까? 그것보다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거가 끝났죠. 여전히 싸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이쪽은 바른 거, 이쪽은 틀린 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 오늘에는 병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 뒤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할 줄은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솔로몬 같은지, 기도할 때는 거창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눌 때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누면서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예수 믿는 시간만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로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수많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라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요즘 내 삶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 저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 영적인 무지를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하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결단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